오늘 말씀은 데살로니가전서 5장인데 여기 띄워드릴게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제가 또 읽어드리겠습니다. 좀 글씨가 작아서 안 보이시나요? 제가 큰 소리로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로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또 너희 온 몸과 혼과 영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강림하실 때에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너희를 부르신 이는 미쁘시니 그가 또한 이루시리라. 네, 아멘. 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우리의 믿음의 삶에 있어서 과연 믿음은 우리 신앙의 인격에 어떻게 영향을 주고 또 우리 신앙의 삶은 우리 믿음에 어떠한 관계성을 갖고 있는지 이것에 대해서 우리가 제대로 우리가 분별하고 우리가 깨달았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갖습니다. 이 말씀을 앞서서 초기 우리 초대교회 시기 1세기 2세기 그때 유행하던 이단이 있습니다. 그들을 그노티스트라고도 얘기하는데 영지주의자들이다 라고도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 영지주의자들의 특성은 뭐냐면 영은 거룩하고 영원하고 존귀한 것이지만 육은 더럽고 악하고 죄된 것이다 이렇게 가르쳤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나오는 것 중에 결혼도 금해야 된다. 그리고 육신은 어차피 죽을 것이고 이 육은 썩을 것이고 죄악된 것이니까 이 육신은 막대해도 되고 우리가 생각해야 될 건 영이 진짜다. 그래서 육이 하는 모든 것들에 대해서는 우리가 죄악된 것이다 라고 이분적으로 이렇게 나누는 그러한 이단이 있었습니다. 그게 영지주의자들이에요. 근데 그것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나 베드로 사도는 우리의 영광과 육은 온전케 되어야 된다. 온전한 모습으로 우리가 변화되어져 가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영, 혼, 그리고 육 이것은 서로 분리되는 것이 아니라 서로 주님 안에서 주님의 은혜 안에서 조화를 이루고 또 하나가 되어지는 분리가 아니라 하나가 되어지는 우리의 영이 지시하는 것을 우리의 혼이 그것을 받아들이고 그 혼이 받아들인 것을 우리의 육신이 우리의 몸이 실행에 옮기는 것 이것이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온전한 신앙이고 온전한 믿음인 거예요. 그래서 영적인 믿음이 따로 있고 육적인 것이 따로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영광과 육은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순복하고 순종하고 하나 되어지는 것이죠. 연합되어 있는 것이다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사도 바울의 말씀은 그 얘기예요. 주님이 오실 그날에 우리의 영과 혼과 육이 온전케 되기를 기대하는 거죠. 온전한 모습으로 변화되는 것. 이것을 또한 하나님이 이루시리라 라고 사도 바울은 확신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사도 바울의 말씀을 오늘 우리가 좀 더 이해하고 더 구체화할 수 있다면 그것은 우리의 믿음이란 세 부분으로 분리될 수 있다.
그것을 지정의다라고 보는 것입니다. 우리의 그 인격이나 우리의 믿음은 지정의라는 이 세 가지가 우리의 믿음과 우리의 신앙의 균형을 이루고 조화를 이루어서 치우침이 없고 서로 간에 충돌이 벌어지지 않는, 지는 우리가 아는 지식을 얘기하는 거고요. 정은 우리의 감정을 이야기하고요. 그리고 의는 우리의 의지를 이야기하는데, 우리 지식이 우리의 감정과 충돌이 일어나지 않고, 또 그 지식이 우리의 의지와 상반되지 않고 조화를 이루고, 그 아는 지식이 내 마음을 감동시키고 내 마음을 변화시키고, 또 그 변화된 마음이 우리의 의지를 변화시키는, 이것이 서로 간에 계속해서 연결되어 있고 조화를 이루면서 우리의 지정의가 온전케 되어지는 것, 이것이 우리의 영과 혼과 육이 주님 안에서 온전케 되어지는 것과 연관성이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성만 주시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영을 주셨고요. 우리에게 감정과 또한 우리의 육신, 우리의 의지를 허락해 주셨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보통 사도 바울이 짐승을 이야기할 때 이성 없는 짐승,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성도들 가운데 이성 없는 짐승같이 사는 자들에 대한 이야기를 사도 바울이 성경에 기록하고 있는데요. 그것은 우리의 그 이성이 이성이 존재한다는 것, 그것은 동물과 다르다는 거죠. 동물은 그냥 육적인 것을 따라 사는 존재잖아요. 육신이 느끼는 대로 내가 먹고 싶고 하고 싶고 뭐 그런 대로 하는 거죠. 그러나 우리의 혼은 그것을 제어하고 절제하고 그것을 컨트롤하는 마음이 우리에게 있어서 그게 그 짐승과 다르다. 사도 바울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이런 감정, 또 우리의 이성, 또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이 영혼 육이 하나님 앞에서 온전히 되어지는 것처럼 우리의 지정의도 하나님 앞에서 온전케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쉐마라는 말씀을 우리가 많이 들어봤을 거예요. 쉐마란 들으라라는 말씀인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쉐마를 주신 말씀이 뭐냐? 신명기 6장에 있는 말씀이에요. 여러분들을 잘 기억하실 텐데, 너는 마음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주 여호와를 사랑하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일에 힘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마음을 다하라,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것이 지정의와 연결되어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마음으로만 하나님을 사랑하고 섬기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그 의지로, 우리 힘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섬기는 것, 그리고 우리의 성품, 우리가 갖고 있는 그러한 재능과 우리의 모든 그 가지고 있는 하나님이 허락하신 그런 이성을 가지고 하나님을 섬기는 일, 사랑하는 일을 행하여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영광과 육이 온전케 되어지는 이것은 우리 지정의가 온전케 되어지는 것과 연결되어 있다. 지정의란 영과 혼과 육과도 연관성이 있어서 이것이 치우치지 않고 이것이 온전케 되는 이 일들을 우리 성도들이 먼저 경험해야, 먼저 이것이 온전케 되어져야 바른 믿음과 신앙의 길을 우리가 살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저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치우치지 말라라고 말씀하신 내용이
도대체 무엇을 치우치지 말라고 말씀하시는 것인가? 근데 그 치우친다는 것, 이것이 무엇을 이야기하냐면, 우리의 갖고 있는 성향이 균형을 잃어버리고 밸런스를 잃어버리고 한 곳에 치우친 신앙의 삶으로 가면 다른 쪽이 무너지고, 그래서 온전하거나 균형 있는 신앙을 하지 못하도록 만들기 때문에 우리의 그 균형감 있는,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는 그런 균형이 우리에게 필요하다, 이렇게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우리의 신앙에 있어서 우리의 영광과 육도, 또 우리의 지정의도, 이 균형을 바로 세워야 합니다. 오늘 저는 이 영광과 육이 하나님 앞에 온전케 되어지는 이 일에 지정의가 너무나도 소중하다. 이것이 바로 세워져야 우린 바른 신앙생활을 이 땅에서 행할 수 있고, 그리고 그 온전케 된 신앙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해서 쓰임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말씀 나누고 싶습니다. 먼저 우리가 지정의라는 것을 잘 생각해야 되는데, 지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지식,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다, 이렇게 보면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에 대한 것을 우리가 알고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하고 그 말씀을 깨닫는 것, 이것이 지혜에 속하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모르고 하나님 말씀을 덮어놓고 믿다 보면 세상에 종교 생활하는 사람하고 똑같이 신앙생활하는 사람 많아요. 그래서 성경책을 머리에 베야지 귀신이 떠난다고 생각하고, 성경책을 뭐 집안 어디에 탁 모셔놓는 것처럼 이렇게 모셔놓는 것들은 우리가 성경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우리가 종교성을 갖고 있는 그것을 접목시켜서 우리의 종교성, 하나님의 말씀과 성경의 말씀에 비추기보다 우리의 종교성에 맞추어서 자꾸만 하나님의 그 말씀을 비틀어가는 그런 잘못된 길들을 우리가 행할 수 있습니다. 그 브라질에 가면 브라질에 그 아주 큰 교회가 있습니다. 그 교회 목사가 거기 있는 성도들이 어떻게 배우냐면, 귀신 들린 사람이나 뭐 잠을 제대로 못 자는 사람이 있으면 성경책을 베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기름을 뭐 이마에 바르고 이러면 된다 가르치면서 자꾸만 우리의 본래 성경이 말하는 신앙보다 우리가 갖고 있는 전통적인, 특히나 브라질은 미신들이 많거든요. 그런 것들을 신앙으로 잘못 오해시키는 그런 일들이 벌어지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안다는 것, 지식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이해하고 그 말씀을 바로 깨닫는 것이다 라고 이해하면 됩니다. 그럼 감정은 무엇이냐? 지정, 이 정은 뭐냐? 그 하나님 말씀을 우리가 머리로 이해하는 것을 이제 가슴으로 느끼고 가슴으로 깨달아 아는 것을 정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단순히 기쁘고 슬프고 이런 것을 감정이라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이 정의 부분은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아 알아서 내 마음이 그것을 받아들이고 이해하는 것, 이것이 정에 속한 부분이다. 그래서 예를 들면 자식이, 부모가 나를 사랑한다는 사실을 머리로는 들어서 알고 이해하지만, 그러나 가슴으로 부모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는 것을 느끼는 것은 대부분 나중에 내가 자식을 낳거나 내가 어떤 그런 상황에 처했을 때 그 부모의 심정을 알게 되잖아요. 그때 엄마 아빠가 나한테 이렇게 얘기하시고 이렇게 행동하시는데, 정말 나를 이렇게 사랑하셨구나. 비로소 이전에 내가 알고 경험했던 그것이 내 가슴으로 내려오게 되는 거죠. 그때에서야 비로소 부모의 사랑을 내가 깨닫게 되는 것처럼, 그래서 그 은혜에 감격하게 되고 그 엄마에 대한, 아빠에 대한 그런 사랑의 감정이 내 안에서 북돋아 일어나는 것처럼,
우리의 정의란 내가 깨달은 말씀, 내가 깨달은 하나님의 은혜가 내 마음속으로 밀고 내려와서 변화시키는 것. 이게 정의예요. 그리고 세 번째 의는 의지를 얘기하는데 내가 말씀을 깨닫고 내가 그 은혜에 감사하고 그 기쁨이 내 안에 충만해서 내 삶에서 그것을 순종하고 그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을 보답하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되겠다 결단하고 행하는 것이 의지의 부분이죠. 이와 같이 우리가 지정의가 하나님의 그 은혜와 말씀으로 말미암아 온전케 돼야 비로소 그 사람이 균형감 있는 신앙인이고 정말 사람들에게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근데 이게 치우쳐지면 어떤 현상이 벌어지냐면 예를 들면 이 지식이 너무나 많은 사람이 있어요. 하나님 말씀을 너무나도 잘 알고 그 말씀을 잘 쪼개서 이 사람은 저렇고 이 문제는 저렇고 정말 그 지식이 많은 사람이 있어요. 그러나 그 사람에게 행동하는 의지가 결여된 사람이 있어요. 말로는 되게 잘하는데 안 해요. 행동으로는 안 해요. 우리는 복음을 전하는 삶이 이 땅에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이에요. 우리는 이 땅에서 해야 될 가장 소중한 일은 주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이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가르쳐 지키게 하는 거예요. 이렇게 말은 하는데 그래서 잘 알고 있는 사람이죠. 그런데 뭘 못하냐면 그것을 내 삶에서 실천하지 않는 거예요. 실천하지 못하는 거예요. 이런 사람은 말로는 막 수많은 말씀들을 사람들에게 가르칠 수도 있고 전할 수도 있지만 삶에서는 전혀 행하지 않는 거죠. 그러면 사람들은 어떻게 평가할까요? 네. 그게 바로 세상에서 입만 살았다 이렇게 표현하는 신앙인이 되는 거예요. 말은 잘해 뭐 이렇게만 되는 거죠. 그것은 사실은 칭찬이 아니라 조롱이고 비방이죠. 우리는 이와 같이 하나님 말씀을 아는 것 이게 중요한데 그러나 그 말씀 우리의 삶에서 실천하는 것도 중요하죠. 근데 또 어떤 사람은 이런 사람이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별로 이렇게 신경 안 써요. 근데 기도를 얼마나 열심히 하고 찬양을 얼마나 열심히 하고 그래서 얼마나 가슴이 뜨거운지 몰라요. 그래서 눈물을 그냥 쏟고 막 그 은혜가 충만한 사람이 있는데 그래서 그 주님을 위해서 열심히 일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뭐가 결여되느냐? 하나님의 지식의 말씀이 부족한 사람은요. 자기의 감정이 느끼는 대로 행동하는 거예요. 자기의 감정에 깨달아지고 느껴지는 그것을 따라서 막 하다 보니까 하나님과 관계없이 자신의 그 열정과 자신의 감정으로 막 신앙생활을 하니까 도리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보단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우는 일들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사람들 어떤 사람인지 기억나세요? 예, 저기 그 산에 있는 그 뭐예요? 사찰에 불교 사찰에 들어가서 그 불상들 모가지 다 깨트리고 막 이런 사람들 아시죠? 왜 이런 사람들이 잘못됐냐면 그들이 정말 주님을 향한 열정도 있고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있어서 막 행동으로 옮기긴 옮기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깨닫지 못하니까 그 열정이 도리어 하나님을 거스르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 너희의 열심이 하나님을 삼킨다 이렇게 성경은 구약에 말씀하고 있는데 우리의 잘못된 열심이 도리어 하나님을 거스리는 일을 하는 거예요. 이게 오늘날 교회 안에 주님을 뜨겁게 사랑한다는데 성도들 막 죽이는 사람들이 있어요. 너는 왜 이렇게 게으르냐? 너는 왜 이렇게 기도 안 하냐? 왜 이렇게 믿음이 없냐? 막 그러면서 주님을 사랑하지 않고 왜 이렇게 행동하느냐? 막 정죄하고 심판하고 나는 이렇게 행하는데 왜 너는 이렇게 행하지 않느냐? 이렇게 정말 열심히 있는데 성도들을 세우기보다는 성도를 더 아프게 하고 힘들게 하고 심지어
교회를 분열시키는 일까지 벌어지는 일은 지식이 없는 거예요. 바른 하나님의 말씀이 그에게 없는 거예요. 근데 더 무서운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요. 하나님의 지식의 말씀을 읽는데 그리고 행동하는 의리도 있는데 가슴이 냉랭한 사람이에요. 그 마음속에 은혜와 사랑이 결핍된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얼마나 무섭냐면 이 사람은 아주 무서운 바리새인이 될 수 있는 소지가 강한 거예요. 율법주의자적이고 굉장히 사람들을 정죄하고 심판하는 일을 너무나도 아주 선수 막 빼도 박도 못하게 말씀해 보면 이런 말씀이 있는데 당신은 이 말씀에서 이렇게 됐어 그러면서 얼마나 그 사람들을 말씀으로 그들의 영혼을 죽이는 일들을 잘할 수 있는 사람이 될 수 있는지 그게 감정이 변화되지 않은 오직 지식과 의지만 똘똘 뭉쳐있는 신앙이 저는 이것을 의지적 신앙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게 무서운 거예요. 왜냐하면 이 사람은 하나님 말씀에 어긋나지 않다라고 생각하거든요. 나는 하나님 말씀대로 행하고 있다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리고 나는 그 말씀대로 살아가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나는 그 말씀대로 순종하고 살았으니까 나는 변함없어. 난 진짜 신앙이냐 이렇게 착각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다. 이게 굉장히 무서운 건데 우리의 가슴이 우리의 마음이 변화되지 않으면요. 이 모든 것은 칼날이 돼서 나를 죽일 뿐만 아니라 내 주위 있는 사람을 다 죽입니다. 진짜 온전한 신앙은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은혜가 깨달아지고 알아져서 이 지식이 생긴 거죠. 그것이 내 가슴으로 밀려 내려와서 그 말씀이 얼마나 감사하고 그 은혜가 얼마나 큰지를 느껴서 막 내 안에 그 은혜와 감사가 넘쳐나서 그 은혜가 얼마나 큰지를 깨달아서 이루 말할 수 없는 그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깊이 깨달아서 그 말씀을 통해서 깨달은 주님을 위해서 내가 어떻게 살까? 하나님을 위해서 어떻게 살까? 내가 이 은혜를 어떻게 갚을까? 그 가슴이 뜨거워진 사람, 이게 그 지식이 가슴으로 내려온 사람이에요. 그러면 그 행동은 저절로 나올 가능성이 높습니다. 지식으로 깨닫고 가슴으로 깨달은 사람은요, 처음에는 좀 내 몸이 습관화되지 않고 오랫동안 방치되어 있어서 잘 되어지지 않지만 그 말씀이 내 가슴으로 내려와서 뜨거운 사람은 마침내 그 말씀에 순종하는 삶, 말씀대로 행하는 삶이 돼요. 용서하라, 긍휼히 여겨라, 사랑하라, 관용을 베풀어라 이런 말씀들이 그냥 내 머리로 깨닫고 행하는 게 아니에요. 내 감정에서 우러나서 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감정에 우러나서 한 사람과요, 머리로 한 사람과의 차이가 어떻게 나타날까요? 머리로 사랑하라. 그래, 사랑해야지. 용서하라. 용서해야지. 관용을 베풀어라. 관용을 베풀어야지. 이렇게 내가 깨달은 것을 의지로 곧바로 감정이 없이 내 감정의 변화 없이 곧바로 우리의 삶에 나타나면요. 이 사람은 조금 있으면 열납니다. 마치 윤활유가 없는 엔진이 막 피스톤이 왔다 갔다 하면 나중에 가열돼서 붙어버리는 것처럼 나중에 차가 망가지는 것처럼 그렇게 하나님 말씀대로 내가 육신이 막 행하려고 하다 보면 그렇게 행했는데 내가 이렇게 행했는데 저것밖에 안 해? 나한테 이것밖에 안 해줘? 내가 이렇게 용서하고 이렇게 관용을 베푸는데 저렇게 나를 대? 그 미움과 원망이 내 안에 차오르기 시작합니다. 근데 또 주님의 말씀은 사랑하라 용서하라니까 또 그것을 사랑하고 용서하려고 온 힘을 다하겠죠. 그러면 그럴수록 우리의 몸이 병들기 시작하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이 병들기 시작하는 거예요. 나중에 어떻게 되느냐? 폭발합니다. 내가 어떻게 했는데? 그러면서 그 폭발이 결국은 누구에게 화살이 돌아갈까요? 하나님께 가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이렇게까지 섬겼는데 내가 이렇게까지 행했는데
어떻게 내게 이런 걸 허락하고 내게 이렇게 할 수 있냐? 내가 얼만큼 당신 말씀에 순종해서 이렇게 용서하고 이렇게 자비를 베풀었고 이렇게 내가 인내했는데 나에게 기껏 이거밖에 없냐? 그러고 하나님께 삿대질하게 됩니다. 왜 그러냐면 그 하나님 말씀과 지식이 머리에만 머물러 있는 거예요. 부모의 사랑과 부모의 말씀이 머리에만 있는 거예요. 가슴으로 밀려내려온 게 아닌 거예요. 그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말씀이 가슴으로 내려와서 주님이 나한테 이렇게 사랑하라고 말씀하시는구나. 나를 이렇게 희생하신, 나를 위해서 이렇게 죽으신 분이 나에게 이렇게 섬기라고 말씀하시는구나. 이것을 가슴으로 깨달은 사람은 그 하나님을 위하여 주님을 위하여 영혼들을 섬기게 되고 그리고 내가 받은 은혜와 사랑을 생각하니 저 사람들이 내게 하는 것이 아무것도 아니다라고 여겨지고 그 사람들을 더 사랑하고 더 용서하고 관용할 수 있는 그 은혜가 내 안에 있기 때문에 그것을 베풀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런 삶을 제가 경험해 봤어요. 정말 의지적인 신앙인도 돼보고 영적인 신앙인도 돼봐서요. 정말 그 말씀대로 내가 행해 보니까 이 어느 것 하나가 빠지고 치우치면 안 된다는 사실을 발견하게 됩니다. 저는 이 지정의가 다 중요하지만 저는 하나님 말씀을 먼저 깨달아 아는 것,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아 아는 것이 순서에 맞다라고 생각합니다.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어떤 희생을 하셨고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어떠한 사랑을 베풀어 주시는가 그것을 내가 깨달아 아는 것이 필요하고요. 그러면 그 깨달아 나를 향하신 그 사랑과 그 은혜를 내 가슴이 느끼는 것이 두 번째다. 그것이 지나야 정말 우러나오는 사랑과 실천을 행할 수 있는 거죠. 오늘 한번 돌아보면 오늘날 수많은 크리스찬들이 이런 것들에 있어서 치우쳐 있을 때가 굉장히 많아요. 바른 지식이 없을 때가 있고 우리의 감정이 말씀에 기반하지 않을 때도 있고요. 이러한 잘못된 것들을 우리가 바로 세워야 합니다. 오늘날 이 시대에 저는 이 시대에 더욱더 필요한 게 있다면 저는 우리의 마음이 회복되어져야 된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지정의가 순차적으로 이루어지는 건 맞는데 이 지정의 중에 우리가 가장 온전하게 변화되어야 될 부분이 어디냐면 이 감정입니다. 여러분 잘 아시죠? 알아도 내 감정이 원하는 대로 기울어진다는 사실 아시죠? 내가 사랑해야 돼요. 내가 용서해야 돼요. 내가 이렇게 행해야 돼요. 알아요. 그러나 우리는 어디를 따라가냐면 우리의 감정을 따라가게 돼 있어요. 우리의 마음에 느껴지는 걸 따라가게 돼 있어요. 내 마음이 자꾸